오늘 시간에는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듯이 우리 최관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콩고 르완다 지역인데요. 아주 참 험악한 그 지역에서 일생을 바쳐서 그렇게 피그미족의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이제 선교위원장님 또 선교위원회에 연결이 돼서 또 이렇게 한번 어려운 그곳에서 모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 이곳에 들어오시게 되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연락을 주셔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항상 우리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과 도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믿고 우리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과 선교 보고를 영상과 함께 그렇게 전해주실 텐데요. 앞으로 다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 나오는. 보면 이제 염소 나누기 사업, 기름 생산과 유통업, 공제학교 및 신학교 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역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그 지역에 피그미족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우리 선교사님 이제 나오셔서 선교 말씀 또 선교 보고를 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주시죠.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SNS에서는 간혹 사람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내요. 정말 만들어내요. 험한 지역도 아니고 저렇게 못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명사에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미장원이에요. 미장원 가서 예쁘게 하고 고생스러워했던 모습 안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에 우연히 새롭게 하셔서 출연했다가 그대로 나오라고 해서 수염도 기르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어디 저렇게 수염 기르고 한복 입고 가면은 싫어라 합니다. 예배당에서 싫어라 해가지고 예배당에서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쁘게 하고 감춰놨던 옷도 입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꼬시러 왔어요. 어떻게 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험지라고 하는데 험지가 아닙니다. 한번 갔다 오면은 인생이 획가닥 바뀝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2009년도에 처음 만났던 동료를 만났어요. 박 권사님. 그때 제가 헷가닥해서 지금껏 저는 계속 거기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의 부르심으로 만나게 되면은 나가 더 이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헷가닥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전두 사님도 보이고 반갑습니다. 역시 베이에리아가 제 고향인 것 같아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기도와 또 우리 목사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제 큰 제목만 쭉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야기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역시 잘 안 보이는군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자, 넘겨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너는 나를 무엇라고 부르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분.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예수를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죽은 신하고는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너는 제대로 나를 알고 있다. 저는 그 예수를 알려주러 혹은 증거하러 아프리카에 갑니다. 예수님을 부르라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제가 사역하는 곳은 콩고의 부냐킬이라는 지역인데 인구가 한 34만 정도 돼요. 거기 최초의 크리스찬이 임마누엘 비숍이에요.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아리스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그 지역 최초의 크리스찬이에요. 저 깊은 산속에서 살다가 맨날 며칠 걸어서 대처에 나왔다가 우연히 반투족이 드리는 예배의 공간, 교회에 가서 춤과 노래를 신나게 부르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 보였고 신나 보였고 그래서 집에 가서 흉내를 냈어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이게 피그미 부족들에게 예수가 전해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처로 이사를 나왔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너무 신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이제 그 자기 부족들에게, 피그미 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내용을? 예수는 나를 구원한 구세주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죽은 이유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왜? 예수가 내 대신 그 죄를 갚아주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굿뉴스예요. 그 굿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2015년도에 우연히 제가 했던 복음화 대회에 왔던 그 사람의 아들이 제 손을 끌고 자기 동네로 갔던 것이 계기가 돼서 그 지역에 교회다운 교회가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를 불러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그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생전 듣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통계적으로는 베이에리아에 있는 한인들 중에 10%만 주일 예배에 참여를 한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배 참여 안 하는 사람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0% 예배당이 싫어서 목사가 싫고 장로가 싫고 권사가 싫어서 예배당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본 게 아니고 사람을 봤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여기 지금 주일날 예배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내 능력이고 내 선택인 줄 알았더니 오늘 찬양 보니까 그게 은혜였대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예배 드리게 해서 여러분들 앉아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게 됐고 그 예수를 구세주라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거. 그 예수가 다시 오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불을 폈고 이제 그 오신 예수를 여러분들 만나셔야 돼요. 예수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 물어보실 거거든요. 한번 넘겨보세요. 자,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말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성격에 안 맞고 그 사람 말만 하면 퉁퉁 튕기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누가 전하느냐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야지.
누군가는 전해야 그 사람들이 떠났던 사람이 다시 온다 그 말이에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넘겨보세요. 자, 전파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함께 못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뭐라고요? 내 죄가 이제는 없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forgiven sinner.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내용을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서 전하라는 그 내용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가서 전해야 돼요. 안전하면은 들을 수가 없고 안전하면은 껍데기 예수만 알게 된다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가서 무엇을 전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제 매주 불이 하나씩 켜질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건가 아마 여러분들 다시 들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내용이에요. 오늘 기도 중에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실천에 옮기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발짝이라도 실천에 옮기려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무엇을 전하냐? 부활하신 예수, 내 대신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해서 내가 영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를 전해야지. 여러분들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실망하고 돌아간다니까. 예수를 전하면은 그 예수 때문에 안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껏 했던 것은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아까 저를 소개한 몇 가지 내용을 보니까 염소 전하기, 그거 실패했어요. 염소 전했는데 배고픈 사람들 다 잡아먹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후원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이미 다 한물 간 이야기가 SNS에서 떠도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하고, 저도 이렇게 잘생겼는데 수염난 이상 업데이트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전도와 선교는 뭐냐? 전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알았는데 잘못 알은 사람들, 예수는 좋은데 그 예배당 다니는 목사 장로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를 전하면 돼요.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을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은 여러분들이 엉터리인데도 끝까지 예수님 안 버리셨잖아. 그 사람이 엉터리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한 번 말해가지고 사람을 살려요? 못 살려요. 다시 가고 또 가고,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먹을 거 주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돈도 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사랑을 주고, 이유 없이 한 번씩 안아주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그거죠. 전도는 언어와 문화가 같은 곳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웃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한테 받은 그 사랑의 씨앗을 전하는 일, 이것이 선교와 전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 뭐하고 지냈어? 평생 뭐하고 살았어? 여러분들 죽으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니까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간다고 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너 살면서 뭐 했어? 나 예배 드리고 11조 꼬박꼬박 했고 새벽 예배 꼬박꼬박 드렸고 늘 기도했어요. So what? 그래서 계속 물어보면은 뭐라고 할 거냐?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인생에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는 죽었잖아요.
나는 오늘 찬양 들으면서 제가 할 말 다 들었어. 나 죽어야 산다고 그래. 나가 없어야. 예수가 당신을 죽임으로써 없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죄 없는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죽은 예수, 나한테 끝도 없이 엉터리인 나를 끝까지 사랑을 해주신 그 예수를 전한다고. 그는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까 그 소식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예수의 사랑을.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인생의 멋진 흔적을 남기는 거. 이제 나이 들어서 나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얼마 안 남았대요. 대부분. 급해요. 급해. 한도 끝도 남은 인생이 많지 않아요. 빨리 서둘러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이야기 할게요. 네. 저는 아프리카 중에 저 초록색으로 덮여 있는 사바나키에 비가 많이 오고 한 그 지역입니다. 그 중에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커요. 저 빨간색 있는 곳이 제가 사역하는 남쪽이고, 서드 키부 프라빈스고, 수도는 이제 킨샤샤에 있는데, 거기까지 비행기로 한 3시간 반이 걸려요. 가려면은, 사역지에서 나가서 가려면은 한 3일이 꼬박 걸립니다. 버스 타고 나와서 배 타고 12시간 가서 비행기 타고 그렇게 해서 가요. 지난번에 학교 등록 때문에 갔다 왔는데 아이고 질리더라고.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피그미 사역이 어떤 건가 동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 크게 올려주시고요. 들어주세요. 저쪽에. 네, 들어주세요. 이것은 가타나 피그미 마을입니다. 이분들은 내셔널 파크에서 살다가 짐승들을 자꾸 잡아먹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어떤 여자분이 이 주변에 있는 집 몇 채를 새로 내주어서 임시로 살고 있는데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야 된답니다. 이들은 80가구가 살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선 살 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하셔서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피그미 부족은 수렵 채취로 살아가는 종족이에요. 아프리카에 최초로 정착을 했던 종족인데 지금은 한 100만에서 120만 정도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키는 한 120에서 130cm. 그 중에 이제 반투족하고 결혼하게 되면 좀 크기도 합니다만 보통 그 정도예요. 오리지널은.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초경이 있으면은 혼인을 시켜요. 한 12, 13살 되면은. 그래서 아기를 낳기 시작하면은 평생 한 15, 20명 납니다. 그런데 이제 또 5살 되기 전에 한 70%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은 무슨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있는 이 지역은 인구 34만에 한 75에서 80%가 피그미 부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이제 피그미 부족을 찾아가려면은 이건 우기 때입니다. 건기 때는 그래도 털썩거리면서라도 가는데 한번 동영상 틀어줘 보세요. 네, 거기까지만 틀죠. 이게 이제 우기 때 가게 되면은 저렇게 흙탕길을 가야 돼요.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건기 때는 어쨌든 4x4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가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숲속에 사는 피그미족들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피그미 이제 마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들어왔던 그 피그미 사역을 시작을 한 동역자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분야끼리 피그미 사역은 주로 이제 교회 건축, 또 성경 번역, 학교 사역, 또 교육, 또 여성들의 소득 증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지금 이제 학교 캠퍼스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드론을 봤는데 드론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늘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에는 넘겨보세요. 이렇게 이제 강의실도 생기고 또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또 여성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미션 클러스터라고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가서 그 지역에 필요한 건물들 사역을 하는데 보통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 짓고 이렇게 하면은 선교 지역이 이제 완성됐다고 봐요. 우리 선교학에서는. 그래서 요 미션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서 조만간에 현지인들한테 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이것은 이제 그 현재 학생들에 의해서 학교 소개를 하는 뮤직비디오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이니까 들어주세요. Ça c'est la vague des étudiants de Bunyakiri Moubbé à Christian College.
physicien cible, mon docteur Tchevanchi, le directeur général, Papa Hadi Moulon d'Aristote, le coordonnateur BK, Révérend Moulon de Mungulira, Master Mathias Milo. 학생들입니다. Tumaini Moussa Jospin, la paritaire centrale. 네, 이제 거기까지만 학생들이 만든 비디오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지역에 최초로 대학이 생겼다. 이게 분야끼리 무브야 크리스찬 칼리지, 분야끼리 복음 기독 대학인데 이제 북하부까지 나갈 필요 없다. 대도시 갈 거 없다. 왜냐하면 이 지역 최초의 대학이거든요. 그 최초의 대학이 간호대학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열의 7이 죽어가는 그것을 보고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하다 보다 가지고 현지인들을 모아서 주사 놓는 거라도 가르치자 해서 시작한 것이 이 BMCC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024년도에 학생이 이제 작년 120명, 이게 총 120명인데 작년에 59명, 또 금년에 61명 해서 총 12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굉장히 멀리서들 오기 때문에 기숙사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기숙사를 다 마무리를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학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교회가 필요해서 그 캠퍼스 안에 교회를 다 졌어요. 교회는 강당으로 쓰고 있는데 지난 8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게스트하우스가 돼 있습니다. 그곳엔 저기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는데 이제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그것도 방 16개짜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오시면은 수세식 화장실도 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거기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에 다 푸세식에서 일 봤는데 젊은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더라고. 일주일 내내. 근데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 준비된 게스트하우스, 별 2개짜리인가 1개짜리인가 그럽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설, 또 임산부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호대 학생들 중에는 조산 전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산학과 학생들과 함께 그 성인 여성들과 임산부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기가 나면은 뭐 나는갑다, 죽으면 죽는갑다 이러거든. 근데 아기를 풀숲에서 낳다 보니까 감염돼서 이렇게 많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날 줄을 몰라요. 아기가 이제 산기가 오면 그때 막 그냥 낳든지 이제 병원이 생겨가지고 거기로 오다가 양수가 터져서 과다출혈로 죽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여성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언제 아기 낳는 줄 알잖아요. 이 사람들 몰라요. 그거 가르치고 아기 낳을 때는 주변에 어떻게 깨끗이 해야 안 죽는다. 그런 내용을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저렇게 학생들이 아주 좁은 교실이지만 이렇게 오는 분들이 이렇게 특강이나 혹은 한 3일 동안 강의를 해서 과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의학 관련된 혹은 간호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오시면은 제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영어 잘한다고 해도 어차피 통역을 해야 돼요. 거긴 영어를 몰라요. 스와힐리어나 불어를 써야 돼요. 한국말로 하면은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영어로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불어나 스와힐리어로 통역을 하고 2번을 통역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난 영어 때문에 안 된다, 언어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은 다 저렇게 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월요 예배는 저렇게 강당에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서 처음으로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국제 포럼을 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학생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추적 조사를 했던 질병의 종류, 또 거기에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학생들 5명이 나눠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포럼이 뭔지도 모르고 세미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300여 명 왔던 것 같아.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 RN을 하고 있는 간호사 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한 것은 손 깨끗이 씻어요. 그거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의료진들은 알 거예요. 손만 깨끗이 씻어도 질병의 70%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BMCC는 120명이 이번에 이제 다 수료를 했는데 12월 1일부터 이제 그 다음 내년 학기가 시작돼요. 또 60-70명이 아마 올 겁니다. 등록금은 1학년 때는 전액 장학금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낼 능력이 안 돼. 1년은 가르쳐서 맛을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너 더 배우고 싶으면 이제 돈 내.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돈 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2학년 때는 한 50%를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나 학교 생활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데 특히 월요 예배에 꼬박꼬박 참여를 하고 그때 도움을 주는 학생은 100% 장학금을 주고, 농땡이 치고 잘 안 오면은 너는 예배 때 안 보이던데 체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학금을 줍니다. 공부를 꼭 잘한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그 학생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의료를 배워가지고 다시 지네 마을로 가서 죽을 사람 살릴 것인지 그걸 봐서 이렇게 장학금을 줍니다. 보통 학생 한 명이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데 필요한 장학금은 한 300불 정도 돼요. 그러면 한 학생이 1년 학비를 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꼬시는 내용입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훌쩍 가면 잊어버리니까 저게 자료를 놓고 가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졸업 후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일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는 제도가 없습니다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저 시골에 있고 병원이 없는 곳에 원호 교사로 파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본적인 교육학을 가르쳐서 간호사로 보내고 봉급은 우리가 주고, 간호사들 봉급이 한 달에 50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산속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약은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의료 관련된 대학을 하려면은 그 부속 병원이 있어야 정부 허가가 나요. 그래서 분야끼리 예스 하스피털을 병원을 다 졌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24일에 정식 허가를 얻어서 병원 이제 출산 및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를 시작을 하다가 이제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의 돈을 안 받거든요. 무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287명 아이를 한 287명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뭐 시서 케이스, 그러니까 제왕절개 수술도 많아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도구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9월 달에 갑자기 한국에 나와서 그 도구를 모아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멀리서 걸어오든지 며칠을 걸려서 병원에 오거든요. 오다가 죽고 막 이러니까 거기는 환자 대기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돈 다 들어와서 지금 짓고 있어요. 내년 1월부터는 환자 대기실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병원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작은 병원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요. 전에 한 7할이 시골 저 산속에서 죽어갔는데, 일단 병원에 온 사람들은 248명 중에서 241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2.8%밖에 안 죽었더라고.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죽어서 와서 사산되는 경우, 또 나서 죽는 경우 한 7명이 죽고 나머지 다 살렸어요.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저렇게 보면은
총 487명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와서 이제 진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산부인과 관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왔고,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저런 수술 도구 가지고 또 이렇게 제왕절개 수술하는 것을 직접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참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입원실이 36베드짜리를 했는데 이미 풀로 다 차서 입원실 하나에 뭐 애기들 2명씩 누워있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신생아 출산이 이제 아주 급증됐고, 제왕절개 수술을 37% 하는데 의사들이 보고 엄청 놀라요.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랬더니 의사 2명이서 하는데 하루에 한 3명에서 5명 낳거든요. 그 중에 이제 거의 매일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의사가 녹초가 돼가지고 아기 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자연분만은. 그래서 그냥 수술을 해버린대요. 말도 안 되는데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을 지어준 후원자가 와가지고 그 꼴을 보더니 저를 막 아주 혼내키면서 의사가 무슨 그 로봇이냐 이렇게 혹사를 시킨다고. 그래서 의사 하나 더 뽑으라고, 내가 돈 보낼 테니까. 그래서 의사 하나 더 뽑고 이 사람 이제 내년 2월 달에 그 한국으로 그 한 달 정도 이렇게 특수한 수술 배우러 오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병원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의사가 2명인데 1명 더 뽑을 거고, 간호사가 RN이 4명인데 마취 전문 간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마취를 시키고 수술을 한다고, 이건 뭐 기적이라고 하는데 저희 무식한 소치입니다. 그래서 빨리 마취 전문 간호사를 또 모집을 하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원들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복음 사역으로는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데, 금년에 2개, 무코야 생명교회, 또 북군비 만석교회가 세워졌고, 또 치템보 성경 번역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또 교육 및 소득 사역으로 초등학교 또 하나 졌고요. 또 임산부 성인 여성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소득 증대 사업 하고 있고, 피그미 소개나 홍보를 위해서 제가 업데이트된 자료를 오늘 갖고 왔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내년도 7월 3일부터 6일까지 이 피그미 지역 역사일의 최초의 복음화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그때 오세요. 이제 그 지역에서 피그미 지역을 가려면 오토바이를 타긴 하지만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는 4x4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근데 교회 건축은 저런 식으로 해요. 한 5,000불 내지 6,000불 들고요. 저걸 벽돌로 하면 10,000불 들어요. 저기에 여주 생명교회에서 무코야 생명교회를 졌는데, 저분들이 와서 이제 헌당 예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가운데 하얀 옷 입은 분이 80 드신 눈이 안 보이는 안일권 목사입니다. 안일권 목사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실제 중독자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고, 가까운 곳에 있는 저 교회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엄청나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복음화 대회 때 메인 강사로 또 당신이 또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제가 그분한테 하시는 소리가, 눈앞에 뵈는 게 없으니까 어디든지 간다고. 80 먹은 노인네가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면 나 만으로 79요. 79살이니까 갈 수 있다고. 실제 오셨어요. 금년 6월 4일 날 오셔서 열흘 동안 사역을 너무 신나게 하고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 앞세우지 말고 건강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예 해야지, 뭐 머리 굴려가지고 이거 가면은 그런 생각하면 평생 못 갑니다. 예수의 흔적 남길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은 나이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한 분만 대답하시네. 한 분은 꼬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성경 번역을 해요. 피그미들이 97%가 문맹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한글 자모를 이용해서 치템보 라이딩 시스템, 정음 라이딩 시스템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교사들한테 가르쳐요. 요 한나절 하루 가르치면 읽을 수가 있어요. 한글 자모가 그렇게 기가 막혀요. 저는 그걸로 성경 번역을 했어요.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번역을 해서 금년도에 신약전서가 다 번역이 됐어요. 지금 저것은 이제 사복음서 나온 거고 또 출애굽기하고 창세기 책이 나왔는데 금년에 가서 신약전서 다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펜타토크 모세오경이 다 번역이 돼서 지금 한글로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책을 만들면 이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읽는 법은 하루만 가르쳐주면은 바로 읽어요. 그럼 피그미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복음 사역을 이제 단기 선교 미션 트립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미션 트립 가서 여행만 하고 오는 것을 저는 반대. 거기 가서 뭔 일이라도 해야 이게 은혜가 되지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목회자들은 장로님들은 세미나를 합니다. 난 이 한인교회가 왜 장로님들한테 설교할 기회도 안 주고 교육할 기회도 안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기회를 주시면 장로님들 얼마든지 할 능력이 있어요. 설교도 하게 하시고 선교지에 가면 그분들이 설교도 하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녀서 교회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다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교육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니까 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우리 교인들을 파송할 때 가르쳐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가르쳐서 안 돼요.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얼마든지 합니다. 이 단상은 목사님 혼자만 하라는 거 아니거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셔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피그미 가족 사진 찍어주는데 아주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바라던 건데 금년에 드디어 피그미 가족 사진을 찍어서 전달을 해줬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평생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거울도 없거든. 그런데 이 가족 사진을 찍어주니까 막 어떤 울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가족 사진은 게 크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200불짜리 기계로 해서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 그걸로 해서 프레임 만들어서 줬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은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사람은 2, 3일에 한 끼 먹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먹는 것에서 뒷전. 그래서 거의 못 먹으니까 아이들한테 밥 먹여주는 사역하면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한 명은 줄 세우고 한 명은 음식하고 챙기고 아주 신나요. 저는 아주 그것이 지겹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건축을 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뭔 교육이 들어가요. 숫자 셀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자기 이름자라도 쓸 줄 알게끔 가르치는데 초등학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워낙 가난하니까 이제 소득 사업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게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저 안일권 목사님은 중독자 치유 세미나를 했어요. 지난 35년 동안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섹스 중독자, 노름 중독자 이런 사람들만 모아서 교육을 했고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은 이제 변화되면은 사역자로도 키우고 그런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피그미 가족 사진 찍은 겁니다. 저렇게 사진 찍어서 바로 그 다음 날 또 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어린이 사역 저렇게 밥 해주는 건데 요리 잘할 필요 없어요. 뭐 간 맞추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밀가루에다가 수제비 만들어 가지고 밥 있으면 밥 그냥 볶아서 줄 세워 가지고 처음에 애들이 5-6명 보여요. 그 다음에 먹기 시작하면 애들이 오는데 40-50명이 금방 모입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 다 못 줘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너무 좋아하더라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요. 네, 초등학교 헌당식 했던 겁니다. 학교가 있긴 있는데 그냥 풀숲에 나무 몇 가지 얽어놓은 데인데 여기에 이제 학교를 져줘요. 한 25,000불로 학교를 져줘가지고 그 지역이 막 확 난리가 나버렸어요. 제가 부큰비 초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그미 마을 방문하는 겁니다. 저런 곳에 가서 저들하고 사진 찍어놓고 집에 오면 다 나 이런 것도 했다. 이게 뭐냐면 예수의 흔적입니다. 자, 그 다음. 예, 저게 이제 아까 기름 짜는 거라고 했는데 소득 사업으로 남자들한테 비즈니스 세미나를 하고 기초 자금을 주면은 며칠 새로 다 먹어 없어버려. 자기들끼리 나눠 가죠.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러더라고. 한 3년 전에 여성들 리더를 뽑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1년 후에 갔더니 돈을 더 불켜놨더라고. 150불이면 자기들 사업을 하겠다. 그게 뭐냐, 행상이었거든. 시장에서 옷 갖다가 계곡 쫓아다니면서 파는 거였어요. 1년 후에 220불 만들었어. 그 다음에 봉제학교를 했고 그것이 금년도에 70명이 수료를 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 웨딩드레스를 중고를 사다가 6벌을 주니까 그걸로 임대 사업을 또 시작을 한다고 그러고 또 제빵 공장 시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은 남자들한테는 뭐 주면은 이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네들은 권력이 다 있고 적지만 제일로 먼저 음식을 먹거든. 근데 여자들은 자식을 생각해서 안 먹고 남기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의 YWCA를 꿈꾸고 피그미 지역의 최초의 여성 리더에 의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재미가 쏠쏠해요.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와서 여성들에게 자존심을 살려주고 당신들에 의해서만 이 지역이 변화할 수 있다. 그 용기를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성 교육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좋겠고요. 이제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제가 자료를 드리고 가요. 지금 말씀드리면 금방 잃어버리니까 자료 놓고 갑니다. 특히 내년에 7월 3일부터 6일까지 복음화데이를 하는데 단기 선교 참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목회자 세미나, 특히 이제 의료 서비스, 거기서 의료진들 가르치고 어린이 사역, 기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교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멀고 험해요. 그렇지만 평생에 단 한 번 갔다 와서 이제 평생 울거먹을 수가 있어요. 나 아프리카 가서 뭐 하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도 자신 있게 나 가서 당신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그 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